아침에 주인 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주님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건지신 이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주님을 향한 불만과 불신과 주님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건지신 그 은혜와 보혈로 주님 감사함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고 자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불만과 주님을 향한 불신을 주님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 보혈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피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주님 불만과 주의 불평이 다시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변하여 찬양으로 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여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여 하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며 나아갈 원하는 기도 제목은 그 시간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작은 나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주님 죽으셔서 주님 열방 가운데 구원자로
주님하신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그 놀라심을 주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 크고 놀라우심 앞에 주님 그 광대하심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한번 둥근 등만 다 한번 꺼봐요. 예. 제일 끝에 등 끄고 앞으로 설교할 때 이렇게까지만 합시다. 예, 너무 밝지요? 찬양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불을 환하게 켜니까 여러분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보증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내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만약에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정말 자주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것도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나?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말을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나 들릴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이끄시나 할 때에,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사상을 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또는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강권적인 어떤 우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오도록 하시고, 또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14장을 펴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느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4장 25절에서 27절 세 구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직접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나와 있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각입니다. 생각.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럼 그 가르친 것들이 다 어떻게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이 성령의 생각인 거죠.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죠. 이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성령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을 이끄실 때에 이끄는 그 방법이 성경에는 몇 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몇 가지의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은 구원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받았죠. 그게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죽음에서 건져 냄을 받는 그 구원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어린 양을 믿고 그 어린 양으로 핏부림을 받은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구원 얻었죠? 자, 구원을 얻은 우리들, 성령은 그 구원을 얻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이끌어 가실 때에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절대로 주님은 쉬운 길, 빠른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적을 때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훈련과 연단의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으면 뭔가 큰일을 이룰 것 같은 생각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자,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육지로 그냥 가면 돼요. 정말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험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블레셋 사람들, 지중해를 끼고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과 싸울 정도의 대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명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 그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로 만든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겨우 이게 전쟁하면서 그렇게 점령했던 부분이 그 블레셋이거든요. 제일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웠던 그 족속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전쟁의 완전히 신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전쟁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항한다고요? 그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광야에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물론 거기에 뭐 도적대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도적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 누가 산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길로. 자, 그 길은 홍해를 건너야 돼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홍해의 광야의 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친 후에 아주 전쟁에 뛰어난 용맹한 용사들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의 나라를 바로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길을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특별히 청년의 세월 속에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큰 길, 왕의 길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그 편한 길로,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켜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력도 있고 전쟁을 칠 수 있는 그런 용맹함과 또 군사력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영접한다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막 생깁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이렇게 믿을 때 그냥 뭔가 모르게 그냥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부인하고 싶은데 갑자기 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떨결에 믿었어요.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에 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뭐 내 마음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막 그냥 확신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런다고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자취 생활을 했대요.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귀신에 들리셨대요. 근데 그 자취하면서 그 주인집 아주머니 딸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하루는 두 사람이 그 주인 아주머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어머니, 그 어머니를 한번 고쳐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 어머니와 함께 세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막 예배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두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나가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같이 기도하는 그 자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희가 그런다고 내가 나갈 줄 알아? 그 저희 집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순간에 뭐 예배고 기도고 뭐고 막 다 중단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우리 집사님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벌벌 떨었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능력에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들이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과정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이제 믿었는데, 믿어도 내가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죄를 좀 알고 이제 뭔가 좀 그 기도라도 한 1분, 2분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뭘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바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쓰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셔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예수 딱 믿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제자가 되는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한 거죠. 광야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 하나의 과정의 학교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마침내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얼마 정도의 훈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4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시간이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제자로서 능력 있고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큰일도 이루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지에 들어가가지고 막 선교도 하고 싶은 그런 열정 있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연단하기를 원합니다.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40년이 걸려도 홍해 광야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길러 나갑시다. 서서히 가면서 담배도 끊고, 서서히 가면서 술도 끊고, 서서히 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또 청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이끌어 가시느냐면, 주님은 주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뿐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될 때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의 인도함이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 죽잖아요. 성령이 이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죽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천국 가죠.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집니까? 흙이 되어서 사라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도 부활 때까지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 말씀들을 구약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나중에 금방 죽은 시체가 엘리사 선지자의 몸에 이렇게 붙었을 때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죽어도 여전히 성령이 그 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바로 영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주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하나 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보죠.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맞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우리 영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살아나는 거죠. 자, 영이 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거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모든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날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구원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거기에 해골을 하나 가지고 갑니다. 많은 해골 중에서 딱 하나의 해골을 가지고 갑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거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요셉의 유언이 나오는데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저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가지고 가 주십시오. 그게 유언입니다. 요셉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몸이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다시 삽니다. 육체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명령하고 또 소망했었던 거,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 라고 했던 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천국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릴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주님은요 우리를 볼 때 죽은 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병들어서 이 땅에 묻히게 돼도 죽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잠든 상태라고 말하죠. 잠자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것이 해골이 되어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해골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 책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결혼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하나님 해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죽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해골이 된 여러분들을 다시 부활에 이끄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세상을 보면 또한 아무것도 여러분이 붙잡을 게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멸망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자연재해에 의해 죽어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실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됩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내일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래서 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들 조건 보고 좀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애할 때 보면 뭐 직장이 있니 없니, 아파트가 있니 없니, 차를 뭐 타고 다니니, 이러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내가 사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내가 사귀려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가.
목사님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돈도 있고 그러면 좋겠다고. 물론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미래가 빛이 납니다. 세상은 돈으로 또는 세상의 어떤 명예로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는 것은 능치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러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또 인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거친 광야로 보내시죠. 그런데 그 거친 광야에 가면 농사도 못 지어. 뭐 먹고 살지요? 광야에서 뭐 이게 짐승이라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광야에 어떤 그런 들짐승 좀 있다 그러더라도 수백만 명이 지금 광야로 가는데 도대체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어디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광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자, 하나님은 항상 앞에 가십니다. 뒤로 가시지 않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항상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뭐? 구름 기둥. 왜 낮에 구름 기둥이 필요하죠? 광야가 엄청나게 더워요. 그 더위 때문에 가다가 그냥 탈진합니다. 열사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수백만 명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죠. 햇빛을 가려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를 뭐 몇 시간을 걸어도 또는 하루 종일 걸어도 몸이 타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저녁 되면 광야는 굉장히 춥거든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을 지켜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22절에도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주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죠. 만나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서 고기를 먹여주시죠. 물은 어떻습니까? 거친 사막에서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가 메마른 땅이고 거기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고 거기가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면 주님이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가서는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고요,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을 일구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안 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그때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광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를 키우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키우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이제 광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됐어요. 홍해 앞에 딱 이르렀는데 이 수백만 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참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덕친 것이라고 뒤에서 갑자기 이집트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주 막 굶주린 늑대와 같은 그런 어떤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로가 잘못되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풀어줬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잡으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때로는 억압도 하게 하셨다가 때로는 막 학대도 하게 하셨다가,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기고 쓰게 만드시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4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 이스라엘을 뒤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해가지고 해방시켜서 이제 자유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는데 홍해 앞에 딱 이르렀을 때 주님은 바로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서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도 못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가고 있었고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도 그 홍해를 이제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 했지만 거기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덫을 놓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풀무불을 100배나 가열시켜서 여러분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처럼 풀무불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다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마음의 확신이나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굳은 결심으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믿음이 커져요. 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바로를 홍해에서 단숨에 다 죽여버리시는구나. 이야,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지켜주시는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걸 깨달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우리가 자란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거 한번 하나님 붙잡고 이겨보자. 저기 지금 바로 왕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내가 기다려보자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권능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기도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딱 이제 그 앞에 서고 지금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짖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한번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걸 싫어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장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겠다고 했지? 그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앞에 홍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지금 누가 갈라지게 합니까? 모세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홍해를 갈라주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해라 그럽니다. 너 기도했잖아. 내가 너에게 능력 줬잖아.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네가 행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네게 준 능력 어딨니? 그 능력을 가지고 내밀으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향하여 갈라지게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던 기도를 중단하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쫙 내밉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해놓고 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 않습니까? 왜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밟지 않습니까? 기도는 엄청나게 해놓고 왜 머물러 있습니까? 혹은 날 부르짖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전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모세야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어느 때는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기도할 때가 있고 네가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하잖아요. 네 손에 있는 능력의 지팡이, 내가 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지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손에는 기도로 무기를 삼고 한 손에는 믿음으로 무기를 삼아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갈라쓰게 만들어서 그것이 홍해든 그것이 큰 산이든 상관없이 뚫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